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왔지. 환난이 왔어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쥐의 단을 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살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사람이 사는 거 걱정, 죽는 거 걱정이 있죠. 죽음이 두렵죠. 그래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저버리고 바알신, 아세레 신을 쫓았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래도 죽어도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맞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합 왕이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죽이려고 나를 쫓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추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다 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상 가만두지 않겠다니까. 다 하나님 버리고 살기 위해서 바알신, 아세레 신을 쫓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야,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야, 왜?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더냐? 예,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괜찮다. 관심이 있었어요. 보니까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맛있는 것 때문에 믿음을 쳐버렸어요. 맛있는 거, 오늘날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것 때문에 믿음을 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먹고 싶어요.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창세기 25장 보면 에서가 그래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고 쌍둥이인데 야곱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했어요.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배고파요. 야곱에게 나에게 팥죽을 달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기는 주지만은 조건이 있다. 장자권을 팔아라. 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걸 알았어요.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신앙이 뭐냐. 무슨 먹고 봐야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자권을 팔고 신앙을 팔고 팥죽을 먹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경홀히 여겼더라. 신앙을 경홀히 여겼대요. 경홀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망령된 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도 불행도 잠깐입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죽어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도 걱정이 되죠. 죽는 건 더 걱정이 되죠. 죽는 것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육신이 죽는 거 죽으리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에는 심판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그 심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하러 옵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를 갖다가 사랑으로만 생각해요. 적당히 해도 봐주겠지. 두 번째 오시기는 그런 게 없어요. 첫 번째 올 때는 많이도 봐줬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그래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증거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을 때 주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고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그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7 금천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육을 입기 때 오실 때는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옆에는
그러지 못해요. 무서워요. 예수님 보는 것이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이 빨리 산이나 돌이 불러서 숨겨달라고 애원하잖아요. 너무 그 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요? 좋게만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우신 거, 분노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들을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랬으며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요. 하나님이 무섭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해요. 육신이 아니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앞에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도 참 중요해요. 바쁜 일도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니까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지만 난 머리 둘 것도 없다. 또 한 제자에게 나를 따라가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또 한 제자에게 나를 따라가니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없어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작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아니야.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래라 그럴 줄 알았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성이는데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 일로 얼마나 흔들립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족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있어요. 세상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읽고 잘 살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 따르겠습니다.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다.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래요. 자기 육체를 심는 영어 성경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욕심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충만해서 믿음대로 살리면 영생복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때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산 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믿음으로 사는 자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짝한 자는 버리는 거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세상 행복을 누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잠깐이에요. 믿음만이 영원해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10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한대요. 보는 집이 나의 집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보이는 것이 내 집이 아니고 지금 내 집은 진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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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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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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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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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인자가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임자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 홍수가 나와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인자 임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집에서 둘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불에도 못 당할 것이요. 둘에서 둘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불에도 못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신 안위를 통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진행보다도 작별인 사람보다 더 중요하대요. 신앙이. 세상과 작별 알아래요.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받겠느냐. 믿음을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가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받겠느냐. 세상 것 다 버렸으라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서 그날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보세요. 가난한 나사 부자 이야기.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건 배워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나사는 너무나 못 살았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이를 주워 먹고 헌대랐지만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았다고 해서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잊는 자가 실패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영광받고 세상에 행복을 누렸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자 보세요. 날마다 고운 배우소리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 석기 오시는데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가는 곳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은 끔찍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 세상 불행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 억울하게 살면서 고통받는 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지옥의 고통이 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어요. 배고픈 일도 있고요.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은요.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선을 캐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 한 얘기가 기가 막혀요. 너와 나 있는 곳은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올 생각하지 말라 이게. 절망이에요. 지옥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사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 고통, 이것을 증거하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지옥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은 마가복음 9장 52절에서 59절에 보면 42절에서 49절에 보세요. 이 소자중 이 적은 제자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래요. 죄 짓고 사는 인생보다도 죄 안 짓고 죽는 것이 행복이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절대 죄 있는 사람은요 진짜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연재멘토를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래요. 확실하게 죽으래요. 절대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래요. 2 손 가지고 꺼지 않는 불에 고통받는 것보다도 1 손 가지고 구원받는 게 낫더래요. 눈이 범죄하냐 팔이 범죄하냐 잘라버리래요. 빼버리래요. 단호히 빼버리래요. 본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걸어다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있고 건강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 손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 보고 듣는 손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보고 듣는 손발이 여러분 불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재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 재산 때문에 자기 불행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았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절망이라겠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지옥의 고통이 끝나겠지만 죽지도 못해.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사람이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날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 받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가장 걱정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주님 옆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세를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세상 말을 더 듣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건하게 사는 자, 하나님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속히 오시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셔서 하늘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닫은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입니까? 이 진리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히심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다가 주님 영접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복이죠. 거기는 여러분 고통도 없어요. 가난도 없고요. 죽음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밤도 없어요. 낮 대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경건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신앙 되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경건한 삶을 살아보세요. 기도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메시지 오실 줄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에 보면 시몬이 나와요. 그는 경건자라고 해서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기 전에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 갔어요. 그 다음에 안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집가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자 혼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우리 믿는 자는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고넬료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탈리아 군인이에요. 그런데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항상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기도를 기억해 받으셨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빨리 사람을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친척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9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령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열심히 믿는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 누가만 남겠다 했어요. 예수 믿다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끝까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 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세상의 행복 때문에. 구리장사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 살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기 살기로 믿음을 감당한 바울에게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심이라. 내가 사자입에서 건짐을 받으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끝까지 믿는 자,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영접하고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행복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들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과정, 믿음을 챙길 수 있는 여러분 시계에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메시지 듣는 그런 여러분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